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창세기 81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당한 이 불같은 시험과 또 죄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안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요셉, 건장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이 요셉에게 반해서 이 요셉과 동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안주인의 유혹 앞에, 이 불같은 유혹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이 요셉은 담대하게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요셉은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죄의 유혹 앞에 아닙니다, 노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의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하고 거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의지를 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우리 또한 거절을 해야 합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이 불같은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늘 감찰하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죄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어찌 함부로 죄를 짓고 망령되이 행동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죄를 짓는 자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가정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를 향해 달려오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에, 이 거룩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 또한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고 우리 또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안 되니까 이제 거절도 했고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식도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짓지 않느냐고 이 피해 다녔는데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나중엔 도망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도저히 거부할 상황이 안 될 때는 빨리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망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이렇게 불같은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이겨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같은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얻게 하셨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안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간범,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또 우리 막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막 거룩함과 이 성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오고 핍박도 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갇힌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물을 책임지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가 다음 41장에서 보겠지만 그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만날 수 있게 됐고 그의 꿈을 해석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고대 근동의 가뭄의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 때 행여 어려움도 찾아오고 기대하지 못했던 또 바라지 않았던 그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섭리하시고 그 끝은 항상 선하기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바라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요셉의 나이로 볼 때는 한 28살 정도로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7살에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로부터 약 17년이라는 맞죠? 17살에서 28살 시점이 됐으니까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 읽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네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 왕 파라오죠. 파라오를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라오가 바로 바로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나이 28살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감옥에서 보직이 바뀌어서 감옥에서 모든 여러 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람들이 이 감옥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파라오의 최측근들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따라주고 술을 제조하고 술을 이 파라오에게 준비해주고 하는 총책임자인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빵을 굽고 빵을 만들어서 이 왕에게 바치는
빵을 총 책임지는 이 관원장 두 사람이 이 파라오에게,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파라오의 최측근 중에 측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 달리 이 왕을 향한 암살이 빈번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왕의 측근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먹고 마시는, 심지어 그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주 왕의 신임을 분명히 받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인 느헤미야의 예를 통해서 볼 때,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런 예를 통해서 볼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을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음식만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술을 따라주고 또 구운 빵을 주면서 단순히 음식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조언도 하고 또 왕에게 많은 한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릴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조언자, 왕의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옥에 갇힌 이 빵 굽는 관원장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들이면서 측근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이후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 파라오를 만나게 돼요.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야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이 동시에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기회이자 섭리이자 도움의 손길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성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자였어요. 그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했고 그는 진실하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였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아주 처참해요. 감옥이에요, 감옥.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형편 전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요셉의 예를 보면서 현재 삶의 자리, 그리고 가정의 자리,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 주변에 둘러있는 모든 환경이 불우하고 참 참담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요셉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속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왕의 최측근들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볼 텐데,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향해서 요셉이 보인 태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힌 이 세상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두 관원장들에게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이제 4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섬겼더라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주 귀한 단어예요.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아주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거할 때부터 주인을 극진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민족, 아주 이집트인들이 멸하고 경시했던 이 히브리 민족인 노예를 친위대장 한 집안의 이집트의 실권자인 그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겼겠죠. 아주 극진하게 주인을 잘 섬기니까 이 사람인 보디발도 그를 인정해서 그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후 파라오를 잘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훗날 그를 배신하고 그를 인신매매해서 참 젊은 날 그 힘든 고통의 삶으로 내몰았던 그 형들조차도 잘 섬겨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잘 섬기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이 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잘 섬겨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게 하거나 또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까지 잘 이렇게 막 섬기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과 동조해서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평생의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셨어요. 또 십자가상에서 그곳까지 따라온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또 요한은 사도 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다 잘 섬겨라라고 육신의 어머니를 또 부탁하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섬김이 필요한 그때, 가장 예수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조차 우리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섬겨라,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을 통해서 본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섬김입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절에서 7절,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태도는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우리 6절 잘 보시고 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두 관원장의 얼굴의 빛이 아주 어두웠어요. 근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근심의 빛을 근심의 빛 속에, 얼굴빛 속에 아주 막 힘들어하는 이 두 관원장을 나몰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심히 살펴본 이후에 아주 따뜻하고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진정한 봉사란 무엇이냐?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살펴야 돼. 살펴서 먼저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위로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교회 내, 특별히 교회 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겠죠.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제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위로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고, 소망을 줘야 되겠고, 뭘로? 말로 먼저. 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가 약한지를 잘 살펴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따뜻한 말로 잘 위로하고 잘 권면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요셉처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 또 우리 삶에 있는 속에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진정한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을 향해서 먼저는 잘 섬겼어요. 잘 섬겼고, 그리고 그들의 잘 살펴본 이후에 그들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것임을 알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인 이 꿈을 해몽하는 그 일을 행했어요. 진정한 봉사를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이런 권면과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9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내용이 기니까 먼저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한날 한시에 이 두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이제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석을 해요. 해몽을 하는 겁니다. 그 해몽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9절부터 19절까지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의 어떤 꿈을 해석했고 또 어떻게 해몽을 했을까요? 먼저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고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입니까? 포도나무를 바라봤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꽃이 피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탐스럽게 열렸겠죠. 그리고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옆에 파라오의 왕의 잔이 있는 거예요. 그 잔에 따라서 바로의 손에 건넸다라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아주 길몽이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세 가지는 사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사흘 안에 이제 복직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고 그 꿈에 대한 해몽입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15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길몽을 해몽한 이후에 요셉이 전에 없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4, 15절에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누명을 좀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전생에 오늘 본문 말씀 앞까지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러한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누명 풀어달라, 오해를 풀어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할 때도,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또 거기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안주인을 겁탈하려는 성폭행범이라고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번도 그런 누명을 풀어달라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런데 14, 15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길몽을 해몽해주고
이 수임 맡은 권한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믿음이 약해져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에 보면 전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주 활화산같이 막 타오르는 그런 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아주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권한장에게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때임을 풀어줄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요셉의 모습이 부럽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선택과 결정들이 대체로 많은 오류가 있고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참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막 살찌게 하고 막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텐데 대체로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전에 없던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또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요셉이 해온 행동과 또 그 행동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우리 앞장인 39장 우리 3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한 거고, 또 요셉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였더라, 애썼더라, 몸부림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 야곱의 집이었든 또 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노예 시장이었든 또 보디발의 집이었든 감옥이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몸부림친 거예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됐겠죠. 기도했겠죠. 또 뭐 했겠어요? 막 하나님 주신 이 꿈, 말씀이죠. 말씀 막 붙들었겠죠. 묵상했겠죠. 또 이 말씀과 기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의 배경인 바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 예배를 막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젠가 지금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참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요셉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기도로 동행하고 말씀 묵상으로 동행하고 또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여러분에게 은사로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사흘 후에 다시 복직이 된다라는 계몽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관원장의 꿈, 빵을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고 그 꿈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을까요? 자, 16절부터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아래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 맡은 관원의 꿈은 무엇입니까? 떡 남은 새 광주리가 있었어요. 머리였는데 그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꿈이에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또 어땠습니까? 이 꿈은 흉몽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떡을 담은 새 광주리는 사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들이 먹었다라는 것은 이 복직이 되지 않고 처형을 당할 거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몽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꿈대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20절 이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는 이 요셉의 태도예요. 그리고 자세예요. 이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떡 맡은 관원장,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요셉과 함께 겸상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언제 다시 복직될 수 있을지 몰라요. 권세가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일개 노예가 꿈을 해몽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아첨 없이, 조금도 왜곡함이 없이 담대하게 너 죽을 거다 사흘 후에 이렇게 해몽을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일개 노예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세가였던 자가에게, 여러분,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언제 복직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수가 너 사흘 후에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이 보통 이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어떤 이런 용기와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담대하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지금은 많은 이제 시간이 들고 또 경험도 많아져서 이제 설교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아요. 청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어떤 믿음이냐? 제 앞에 설교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뭐가 두려워? 그렇죠?
제 얘기를 하고 제 생각, 제 의도, 제 해석, 저의 그냥 사견이라면 두렵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천하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앞에, 제 앞에 누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그래서 청중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귀한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보고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과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서운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그러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에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사람이 막 변화가 되고 사람이 막 아픈 곳이 낫고 막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두 팔 두 손 들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떡 맡은 관원장이 죽을 거다라는 것을 주저함없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이제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꿈대로 이제 어떻게 꿈이 해석한 해몽한 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파라오가 다 불렀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두 신하를. 자,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꿈 해몽대로 됐습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처형됐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꿈의 해몽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대로 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말씀이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본성, 어떻게 보면 이 본성을 보게 돼요.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쉽게 까먹어요. 잊어버려.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 힘들게 했던 것만 기억하지 내게 베푼 은혜, 고마움들 너무 쉽게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기몽을 해석했고 해몽했고 그 꿈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복직이 되면서 그 요셉이 또 부탁까지 했는데 이 요셉의 그 억울한 누명을 풀어줬어야죠.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권세자인 사람이 이거 못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쉽게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요. 그리고 행한 것을 잊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하신지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말씀,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뒤집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한 엄마가, 금방 해산한 엄마가 그 배 아파서 난 자녀를, 그 키운 자녀를, 또 양육도 하겠죠, 나중에 키운 자녀를 잊겠습니까? 자식을 잊는 부모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못 잊죠. 그런데 설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이 모성애를 초월하는 더욱 숭고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 자체도 위대하고 숭고한데, 그 사랑과 견줄 수 없는 그 높은 숭고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자, 그러면 이 명제를 딱 성립이 되면 우리 알았으면 이제 우리 귀한 또 이제 교훈을 얻어야죠. 자,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귀한 삶과 누구에게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은혜도 모르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동물인 사람에게, 나약한 존재인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삶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결국 여러분의 영원한 가나안 복지, 여러분 생명수 강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귀한 삶과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답은 나왔어요. 일찍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외우세요. 외워야 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이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후 41장 말씀에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깨닫게 하셔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며 이 귀한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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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